오늘은 3월 26일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께서는 그 병 걸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병이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또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 시체를 맞으면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는 다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몰아내라는 뜻인데, 나병은 특징이 있어요.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나병은 감각이 무뎌져요, 점점. 이 살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면서 내 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죄의 무뎌짐. 죄를 짓고 지으면 사람이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화인 맞게 되고, 처음에는 죄 지을 때 깜짝 놀랐지만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그 일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출증도 마찬가지예요. 유출증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피는 그때 부정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은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대놓고 하지 않아요. 죄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출증은 그 죄의 은밀성을 상징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항상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를 실수로 지었으면 회개를 함으로 다시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죄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병이 걸리고 유출증이 있고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는 리더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 사람들의 기준은 저분은 높은 분, 저분은 낮은 분, 저분은 부자, 저분은 가난한 자, 평가가 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똑같아요. 부자건 권세가 있던 죄 지으면 똑같아.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반응해야 돼요.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을 멀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죄는 가볍고 어떤 죄는 무겁고 이게 아니라 모든 죄를 동일하게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곁에만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걸 말해요. 즉,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역시 하나님께 지은 죄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구별해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뭐냐면 내가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심령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분내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상처를 줘서도 안 돼요. 항상 그것이 죄인 걸 기억하시고 그 죄가 곧 하나님께 지는 죄라고 생각하시며 우리는 늘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며 서로 이해해 주는 그런 관계가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이에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네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었으면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던 정신적인 피해를 줬던 어떤 피해를 주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5분의 1을 더하라. 더 많이 배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힌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배상해 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 하고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자복하라는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상까지 해줘라. 행동까지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손해예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8절이에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이에게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자복하고 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뭐 병 걸려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죽은 이후에 친척들도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배상해 줄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가서 그 배상할 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 제사장에게 드려라. 교회에 드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속죄할 순양을 또 드려라 이 말이에요. 순양은 따르고요. 배상은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순양을 따로 드리면 또 제사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제사. 왜?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하나님이 쫓아낸다. 죄 지으면 손해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